우리 주제표와 표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느 공동체든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상과 벌이 여기에 따릅니다. 특히 이러한 규칙과 약속은 계약의 형태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로 계약하게 된다면 쌍방 간에 만나서 전세 계약서를 써야 되게 됩니다. 서로에게 언제까지 필요한 금액을 주고받을 것이며 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약서에 이제 기입을 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서로 잘 지키면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쓰여진 이 고대 근동 당시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맺는 이 봉신 조약이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언약에 관한 복과 저주는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주로 큰 왕이 작은 왕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작은 왕이 그 내용을 잘 지키면 그에 따른 이익과 안전을 큰 나라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왕이 약속을 어기거나 반역하면 큰 나라 왕으로부터 벌을 받든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벌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보통 설교 때든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든지 그 저주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잘 지키면 복이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잘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또한 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은 지금 달라졌지만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 따르는 상과 벌,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잘 균형적으로 아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기억하여 경계하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언약 규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죠. 그 중에서 또한 대표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언급된 내용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지금 대표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약한 내용이 뭡니까? 자, 먼저는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 앞에서 경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면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하한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한 안식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안식일을 비롯해서 안식년, 신년, 월상,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절기들을 잘 지켜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2절 끝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원주민들은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앙 성소, 거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 있으면 그 자기 믿음을 잘 못 지키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에 쉽게 물들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매번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지역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음 자체, 그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습관과 문화와 연결이 돼서 우상 숭배를 완전하게 척결하는데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혁을 일으킨 왕들도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이 꼭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고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꼭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나는 내 신앙생활 나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한다는 거, 물론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또 성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강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언약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요약을 한 내용을 통한 이 전체적인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 이런 모든 계명들을, 규칙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이 준행한다라는 표현의 이 원어적인 뜻은요, 걷다, 살다 이런 표현이에요. 걷다, 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은 그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 너희가 그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걷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인 시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주요 산업이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제 댐을 만들고 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물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농사가 풍요롭게 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졌어도 하늘에서 비가 제대로 제때에 내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농사에 풍성한 소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크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는 겨울이라고 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10월경부터 4월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이고 나머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우기 동안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10월에서 약 4월까지 그 사이에 내리는 비, 그 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또 겨울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12월쯤 내리는 비를 그때를 그냥 겨울비라고 하고 장맛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은 중간에 내리는 겨울비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75% 정도의 양을 차지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겨울비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양이 많지 않아도 그때 내려줘야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땅이 젖어서 파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가 충실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농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풍성한 소출, 그리고 실한 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 들어서 다들 걱정하고, 그래서 농사 망쳤다고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물난리 나서 또 농사를 망치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내려야, 그래야 농사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늘이 결정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우제를 지내고 돼지머리에 엎드리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오늘날 이 OECD 국가인 대한민국 강남에서도 비가 많이 내린 이후로 수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평화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자, 소출이 많아도, 농사가 풍년이 났어도 전쟁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생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안전한 평화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야생 짐승의 공격과 이웃 나라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 나라에 침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웃 나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섯이 백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 백이 만을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효과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결국 평화는 군사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핵이나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군사력도 또 강대국도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은 번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너희가 언약관계 잘 지키면 이런 복으로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식구들이 많아져도 계속해서 묵은 곡식이 쌓일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손이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가족들이 많아지고 소출은 적으면은 그것도 또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자녀가 많아져도 소출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있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그 약속된 시간들을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고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그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시고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쫓겨났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언약의 내용이죠.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출애굽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멍에의 빗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으로 각자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멍이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걷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을 주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좋은 시민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으로서 칭찬받는데 밖에서는 부끄러운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상과 벌, 복과 저주가 그 언약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요와 평화와 자손의 번성과 임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구원하신 이유는 언약관계 안에서 바로 서서 걸어가기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바로 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새 언약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평화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복인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새 언약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우들, 아픈 분들 여러분이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